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부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타이페이 한국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하는 설교인데 그 설교가 이 주일 예배 설교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주로 사역을 하면서는 교육부서 설교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수요 기도회나 아니면 금요 기도회 아니면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전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주일 예배 설교를 맡게 되니 부담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괜한 부담감은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인간적인 부담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며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우리 4분 이상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우리 함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면서 나눠주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스스로 개척하라 입니다. 제가 자꾸 뭘 시키는데 우리 제목도 한 번만 따라해 주실까요? 스스로 개척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드디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정복 전쟁을 하고 정복한 땅을 각 지파대로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요셉의 자손들,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제비, 한 분깃만을 뽑다 보니까 민족은 큰데 그들이 살 땅이 좁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요셉 자손이 그 땅도 우리에게는 넉넉하지 못하다. 그리고 또 그 땅의 민족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라고 다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평만 하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을 가졌으니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레마의 말씀으로 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 첫 번째로 본문 14절을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첫 번째 절입니다. 본문 14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아멘. 우리 14절을 이렇게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16절도 한 번 더 읽어보실 텐데 그 요셉 자손이 말하는 그 느낌, 그 뉘앙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16절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아멘. 오늘 이 두 절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하나는 좋은 점이었고 하나는 나쁜 점이었습니다. 좋은 점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점부터 말씀드리자면 요셉 자손이 자신들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의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14절은 자신들의 민족이 크기 때문에 한 분깃만으로는 그 땅이 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은 말해주신 여호수아가 말해주신 그 땅도 넉넉하지 않고 그들에게는 철병거라는 뛰어난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교양 과목으로 이 리더십에 관한 수업을 들었습니다. 리더는 공동체의 문제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배웠습니다.
현재 평온해 보이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지라도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는 없는지, 앞으로 또 발생할 문제는 없는지를 미리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발생할 그 문제에 대해서 잘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리더는 세밀한 관찰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1993년 6월 7일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200여 명의 그 삼성 수뇌부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모든 걸 바꾸라. 이른바 신경영 선언을 했습니다. 고인물은 썩는 것과 같이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그대로 놔두면 썩게 되고 퇴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고 있는 이건희 회장은 이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는 이 신경영 선언을 통해서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끌어갔습니다. 또 하나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아이들의 문제점을, 이 프로그램을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아이들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 상담사와 코칭 전문가를 통해서 아이들의 행동을 바꿔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제목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인데 프로그램을 보면 실제로 행동을 바꾸는 건 부모들입니다. 아이와 함께 지내는 모습을 찍고 그것을 전문가와 함께 같이 보면서 보게 되니까 그때서야 부모들은 자신들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내 아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관찰 카메라를 보게 되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또 전문가의 상담을 들으니까 그때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문제를 고쳐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건희 회장과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의 부모들을 말한 이유는 이들이 모두 이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이 괜찮아 보여도, 내 가정이 괜찮아 보여도, 내 하는 일이, 사업이, 이 신앙생활이 괜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밀한 관찰과 통찰력을 가지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럼 그 세밀한 관찰과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이 궁금증이, 질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 우리 그 답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설교 시간에 제가 찬양 한 곡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빛이라는 제목의 이 장윤영 사모님이 부르신 곡인데, 우리 방송실 준비되셨으면 우리 하나님의 빛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사도 나오는데 같이 화면 보시면서 한번 곡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나 나의 모든 죄와 허물, 그리고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진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드러내요
네, 잘 들으셨는데 그럼 우리 자신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통찰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찬양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죄와 허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 내 계획으로만 가득 차 있을 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문제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죄와 허물, 상처를 드러내어서 징계하심이 아닌 드러내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빛 앞에 서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렸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는 것에 우리가 동참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코로나에 걸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코로나 증상이 있다면 당연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꼭 드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편해져서 대면 예배를 나오고 있지 않다면, 온라인 예배가 너무 편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또한 온라인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이 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도 매너리즘에 빠져서 매주 똑같이 예배를 그냥 반복해서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매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 앞에 서야 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 안에서 나의 연약함, 나의 문제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타이페이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드러내어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시 본문 14절, 16절로 돌아가서 이 나의 문제를 인식하여서 고쳐나가려는 좋은 점을 말씀드렸는데 나쁜 점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16절을 읽을 때 그 요셉 자손이 말하는 느낌, 그 뉘앙스를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14절, 16절을 읽어보면 그 요셉 자손에게 이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큰 민족이 됐고 그래서 사람 수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인데 왜 우리한테 한 제비, 한 분기, 그 한 땅만 주시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땅도 우리한테는 좁아요. 그리고 그 땅에 철병거를 가진 그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좀 느낌을 아시겠습니까? 요셉 자손이 자신의 상황과 주변 환경을 잘 관찰하고 파악하고 분석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백하는 말이 문제입니다. 아니,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었으면 더 겸손해져야 하는데 교만해진 마음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불평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문제를 잘 파악하는 것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달하려는 해결하는 방법이 그리고 그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모습이 없을까요? 자녀를 사랑해서 고쳐주려고 말하는 건데 혹시 화를 내신 경우는 없으신가요? 7살 딸이 있는 저도 여러분을 똑바로 바라보고 이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직장에서 상사나 부하 직원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혹시 잘못된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하고 하신 적이 있나요? 사업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교회 봉사를 할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제가 그 교회 봉사를 하며 딱 한 번 화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생 때였는데 이제 1년 반 학교 생활을 하고 군대를 2년 갔다 와서 그 교회 대학부에서는 이제 4년 차에 접어드는 나이였습니다. 뭐 지금 생각하면 대학부 1년 차 신입생이나 뭐 4년 차나 뭐 큰 차이 없는데, 그때는 이제 나도 이 대학부에서 좀 중간쯤 위치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던 때입니다. 7월에 제대를 하자마자 이제 8월에 대학부 수련회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준비위원팀에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팀장이 되었습니다. 맡겨진 프로그램이 첫째 날 부흥회 후에 야간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대학부에 새로 들어온 신입생 친구들을 축복해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동과 은혜가 가득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 그 부흥의 말씀이 너무 좋다 보니까 설교 시간이 계획표보다 더 길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이 프로그램은 1시간인데 30분도 채 안 되는 시간 내에 이것을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팀장이니까 팀원들에게 이렇게 무전기로 지시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하자, 딱 이렇게 말하고서 진행됐어야 됐는데, 상황이 워낙 급하다 보니까 2층에, 저는 1층에 있었고 2층에 있던 방송실 팀원들이 그냥 알아서 이렇게 앞에 걸 빼버리고 진행을 축축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 내가 팀장인데 왜 마음대로 하지? 라는 이렇게 좀 화가 나 있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위층에 있던 방송실 팀원 한 명이 아래로 내려와서 저를 딱 만났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 있었는지 그 팀원을 보자마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 제가 연기를 좀 잘 못하지만 그때는 아마 더 이렇게 화난, 뭔가 무표정한 마음으로 그 친구에게 딱 말을 내뱉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내뱉자 그 친구가 굉장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말을 한 순간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바로 그 팀원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그때는 정말 어릴 때여서 별것 아닌 것에 교만해졌는데,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문제가 생길 때 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빛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 본문 1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문 15절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이 한 분깃이 좁다고 말하는 요셉 자손에게 여호수아는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한 것이 요셉의 아들인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말했는데, 이 스스로 개척한 삶을 산 이 성경의 인물을 찾아보라 하면 딱 요셉인 것 같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그래서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의 상황은 정말로 최악입니다. 형들로부터 배신당하게 되고 결국 낯선 땅에서 종살이하는 그 신세가 됩니다. 지금까지 요셉에 대한 그 설교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예전에는 이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서 결국 그 꿈대로 되었다 라는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너무 꿈이 강조돼서 그런지 요셉 자신이 총리가 될 것을 미리 알고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설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본문만으로는 요셉이 그 꿈을 기억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아니면 나중에 총리가 돼서 가족들을 만날 때 그 꿈을 기억했는지 그 사실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이 그 삶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황무지와 같이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낯선 땅에서 종으로 들어가서 살았지만 그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삶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낙심했을 수도, 포기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 그 삶에 잘 적응하였습니다. 적응할 뿐만이 아니라 주인의 눈에 띌 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 애굽의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신이 한 것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열심히 하고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말하는 스스로 개척하라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술램프의 지니가 아닙니다. 로또 복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의 열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여호수아의 말을 믿고 그 땅을 개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자신들보다 더 좋은 무기 철병거만 보였습니다. 한 주석가는 오히려 이 철병거에 대해서 골짜기에 수풀에 살고 있으니까 산림 지역에서는 이 철병거로 싸우는 것이 전혀 유리하지 않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런데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그 땅이 좁다는 핑계만 대고 불평만 늘어놓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호수아서가 지나고 사사기 1장을 보면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강성해진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8절을 우리 함께 보실 텐데 18절도 우리 다시 한 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럼 이렇게 스스로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고 말한 이 여호수아의 고백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냥 여호수아 혼자 상상하고 망상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 전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모세 때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 당시 그 철벽 방어라고 하던 여리고성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복했습니다. 그 후 아이성 때도 아간의 범죄로 첫 번째 전쟁은 패배를 경험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서 아이성도 정복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을 직접 체험했고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8절에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한 요셉처럼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겸손하게 하나님만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하나님의 그 빛 앞에만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문제 앞에서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기 때문에, 도우심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으로 가득 차서 교만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생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스스로 개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것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삶에 여러 영역 가운데 문제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데도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 봅시다.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가득 찬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우리 삶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삶을 최선을 다해 열심을 내어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